강의 잘 배웠습니다. 복음주의 에쿠메니즘. 오늘은 존 스토트 이야기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주의 에쿠메니즘 하면 현실적으로 한국에서는 서당동 총신의 합동축이나 우리 통합에 조금 더 에쿠메니칼에 가까운 그런 쪽과의 비교가 될 텐데, 합동축이나 이런 쪽에 보수적인 쪽에 있는, 우리도 보수 라인에 속하지만 그쪽 사람들이 상당히 학생들이 특히 자주 읽는 게 이제 존 스토트라는 신학자죠. 존 스토트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 그 존 스토트 내용을 좀 파악하는 게 필요합니다. 존 스토트에 대해서 존 스토트 그대로 알고 있기보다는 서당동 우리가 합동축에서 원하는 내용을 존 스토트에서 좀 취했다고 보는 것이 현실적인데, 그렇지만 존 스토트가 어떤지를 우리는 파악해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존 스토트에 대해서는 서울장신대 송인설 교수님이 쓰신 글을 제가 좀 빌렸어요. 그래서 그 글을 보면서 복음주의 내용이 뭔지를 조금 더 존 스토트 내용이 어떤 건지를 확실히 해서 그의 내용이 한국에는 어떤 식으로 반영되었는지, 과연 존 스토트가 말하는 복음주의하고 우리 통합축의 에쿠메니칼이 얼마나 다른지, 이걸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죠. 여러분들께 드린 자료는 좀 내용이 많습니다. 그 내용이 크게 네 가지로 되어 있는데요. A, B, C 이렇게 되어 있는데 1, 2, 3, 4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이 시간에 1번과 4번만 읽으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내용이 좀 많아서 1번, 4번하고 중간은 여러분들이 과제로서 읽으면서 그 시간대쯤 이제 과제를 드리도록 할 테니까 1번과 4번만, 우선 1번부터 보면서 이제는 좀 다른 내용이 있기 때문에 1번부터 보죠. 자, 복음주의. 존 스토트의 복음주의 신학. 1번, 복음주의는 무엇일까? 도널드 블래쉬는 복음주의를 종교개혁 이후 개신교 안에서 일어난 영적 개신운동으로 보았다. 복음주의는 개신교회 안에서 정통주의와 자유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갱신운동이라는 것이다. 블래쉬의 대답은 복음주의에 대한 역사적 이해를 분명하게 해준다. 근데 문제는 복음주의자들의 복음주의에 대한 이해가 서로 다르다는 것이다. 복음주의라고 해도 내용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해 필자는 복음주의를, 여기서 필자는 송인설 교수예요. 복음주의를 통일성과 다양성의 관점에서 이해하는 길을 모색해 보았다. 복음주의의 정체성을 복음주의의 통일성으로 이해하고, 이건 뭐냐면 통일성이라는 것은 서로 다른 복음주의를 얘기해도 복음주의라고 한다면 그들 모두가 요건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런 의미에서 통일성이고, 자, 그 다음 복음주의의 서로 다른 차이점을 복음주의의 다양성으로 이해하면 그 여러 복음주의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있고 개별적으로 다른 게 있죠. 그건 다양성이고, 서로 다른 복음주의를 포괄하는 총체적인 복음주의 이해가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모두가 가지고 있는 건 무엇이고 다른 복음주의들이 조금씩 다른 게 뭐냐, 이걸 보겠다는 얘기죠. 그러면 복음주의를 통일시키는 복음주의의 정체성이 있을까? 복음주의 정체성에 대해 가장 고전적인 정의는 아마도 티모시 스미스가 내린 것일 것이다. 복음주의 역사였던 스미스는 복음주의가 아주 다양한 급을 포함하고 있지만 공통적으로 성경과 종생과 복음전도라는 세 가지 특징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바가 있죠. 영어로 대문자 The Bible을 중요시하고 바이블의 결과 성령의 역사로 리제너레이션, born again, 중생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복음전도, 실제로 삶으로 어떤 증거가 나타나는 그런 맥락에서 복음전도, 이 세 가지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큰 중요한 세 가지 점이죠. 그러니까 오히려 복음주의가 대항하거나 피하려는 다른 흐름들은 성경을 소홀히 하고, 또
또 중생 같은 거 필요 없이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비슷하고 또 전도도 잘 안 하고 뭐 이것은 이제 그러니까 복음주의 반대편에 있는 거라고 본다면은 우리가 이해가 되겠죠. 자, 성경은 복음주의의 권위이고 중생은 복음주의를 보증하는 보장이고 복음 전도는 복음주의 사명이다. 뭐 이게 전반적으로 공통된 입장이에요. 복음주의라고 하면은 이런 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같다. 자, 이런 복음주의 정체성은 수많은 복음주의를 하나로 묶는 통일성이라고 판단된다. 그러니까 모든 복음주의라고 한다면 이게 이 정도는 가지고 있어라 말이죠. 그럼 이런 복음주의 정체성을 갖고 있는 그룹이 얼마나 될까? 복음주의 다양성, 그러니까 서로 이런 내용을 가지면서도 좀 서로 다른 이 많은 학자들의 연구가 나와 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복음주의를 7그룹으로 구분한 데이빗 보쉬의 분리다. 그래서 데이빗 보쉬의 분류는 지난 시간에 다룬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신앙고백적 복음주의, confessional, 경건주의적 복음주의, 근본주의적 복음주의. 근본주의적 복음주의는 좀 전투적인 그룹을 가지고 있으면서 어떤 전쟁 상황으로 보는 전투적인 입장, 오순절 복음주의, 성령의 연사를 강조하고 신복음주의 조금 더 문을 열고 에큐메칼 복음주의는 뭐 우리하고 비슷하고 급진적 복음주의 그게 좀 많이 나가는 거죠. 뭐 이런 게 이제 좀 다양하다는 거죠. 자, 데이빗 보쉬에 의하면 첫째 신앙고백적 복음주의는 로마 가톨릭 교회에 대항하여 일어난 종교적 후예로서 성경, 오직 은총, 오직 믿음의 원리를 가지고 자기 교파의 신앙고백과 전통을 중시하는 일을 가리킨다. 그래서 그 초기의 복음주의적인 그 내용. 둘째, 경건주의적 복음주의는 죽은 정통주의라는 것은 신앙의 내용을 어떤 그 명제와 어떤 그 법적 정의 이런 걸로 하다 보니까 살아있는 신앙은 죽어버리는 뭐 그걸 죽은 정통주의라고 그러죠. 원칙을 강조하다 보니까 살아있는 믿음 소망은 약화되는 이런 문제. 그에 대한 대항에서 일어난 18, 19세기 부흥운동의 후예로서 삶의 경건과 성결을 추구하는 데를 가리킨다. 그러니까 삶으로 경건하지 않고 뭔가 믿음의 증거가 나타나지 않는데 원칙적인 법적 단속을 하는 듯한 그런 정통주의가 어떤 의미가 있느냐 말이죠. 자, 이들은 말씀을 적용하고 실천하며 성화와 성결을 이루게 노력한다. 그 다음에 셋째, 근본주의는 19세기 자유주의에 대항해서 일어난 전투적, 분리적, 반문화적, 대중적 보수주의를 말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비틀즈가 영국으로부터 상륙해서 젊은이들을 다 휩쓸어갈 때 그런 것에 대해서 그분이 그 반문화적, 세속문화에 대해서 염려하고 전투적이 되는 뭐 그런 측면에서의 그 복음주의는 좀 근본주의적인 거라고 볼 수 있죠. 이들은 특별히 거룩을 추구하는 복음주의자들이다. 다음에 넷째, 오순절 복음주의는 성령의 연사를 중심으로 성령 운동을 전개하는 복음주의를 말한다. 이들은 세계적으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그래서 뭐 아프리카는 제3세기의 선교 현장에서 이런 오순절적인 흐름이 강하게 일어난다는 건 뭐 알려진 사실이죠. 다섯째, 신복음주의는 20세기 중반 근본주의 한계를 극복하기 일어난 보수적 복음주의를 가리킨다. 신복음주의는 기독교 세계관에 근거해서 문화지상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복음전도에 활용하며 서로 연합하여 사역하려고 한다. 여섯째, 에큐메니컬 복음주의는 복음주의 원칙에 충실하면서 에큐메니컬 운동을 통해서 세계교회 일치를 추구하는 이들을 말한다. 그 여섯째쯤 오면은 뭐 우리 한국에 있는 그런 그 복음주의나 에큐메니컬이나 큰 차이는 없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곱째, 급진적 복음주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근거하여 현대 세계와 사회 문제를 성경 원리를 따라 해결하기 노력하는 일을 가리킨다. 이들은 사회정의를 추구하는 복음주의자들이다. 이런 오히려 우리 통합축보다 더 나아간 거라고 볼 수도 있어요. 이런 복음주의의 통일성과 다양성의 관점에서 볼 때 우리는 존 스토트의 복음주의 신학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 티모시 스미스가 말하는 성경의 권위, 중생, 체험, 복음전도의 사명이라는 복음주의의 중요한 표지에 비춰보더라도 존 스토트는 전형적인 복음주의자다. 존 스토트는 1942년부터 45년까지 신학을 공부할 때부터 이미 성경의 권위에 사로잡혀 있었다. 존은 캠브리지 대학의 신학을 지배하고 있던 자유주의 신학에 만족할 수 없었다. 왜 그랬을까? 모두 존이 성서유니언 선교단체의
청소년 캠프에서 회심하고 신학교에 들어갔기 때문일 것이다. 존은 자유주의 신학이 목회자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성경 연구에 몰두하며 성경 안에 내재된 진리를 발견해 나갔다. 존은 올소울주 교회에서 목회할 때 교구 복음 전도와 새신자 양육에 심혈을 기울였다. 철저한 강해 선교를 하면서 지성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노력했다. 이처럼 존 스토트 신학은 자유주의 신학과 대결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복음주의 신학이었다. 자유주의는 본래 기독교를 변호하기 위해서 근대의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정신에 근거하여 기독교 신앙을 재해석한 신학이었다. 자유주의도 근본적으로 이제 시작할 때는 반기독교적인 분위기라기보다는 어떤 달라져가는 놀랍게 변화하는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그런 정신과 기독교의 만남과 해석 이런 걸 추구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변해버린 건데, 자 그러나 현대인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설명하다가 복음의 본질적 부분을 상당 부분 왜곡하게 됐다. 자유주의 신학은 얼마큼 가다가 길을 잃은 거다 이런 말이죠. 존 스토트는 이런 자유주의 문제를 인식하고 성경을 연구하며 복음주의 신학에 입문하게 됐다. 그러면 존 스토트의 복음주의는 다양한 복음주의 중에서 어디에 해당할까? 이렇게 하면서 이 송은설 교수의 글이 이렇게 급진적 자유주의, 신복음주의 이렇게 해서 네 번째 항목에서 에큐메니컬 복음주의를 얘기했는데 맨 처음 항목에서 말한 것이 사당동이나 총신 쪽에서 그 정도는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그러면 존 스토트가 관련된 마지막 에큐메니컬 복음주의 내용을 한번 다루면서 결론 지을 필요가 있어요. 그 내용 중에서 4번이 자료의 4번이 에큐메니컬 복음주의인데 거기에서 앞부분과 뒷부분을 좀 볼게요. 3쪽에 밑에 4번 에큐메니컬 복음주의. 존 스토트의 복음주의 신학은 또한 복음 안에서 연합을 추구한 점에서 에큐메니컬 복음주의를 포함하고 있다. 존 스토트는 특별히 복음주의자들 사이 연합을 추구했으나 WCC 중심의 에큐메니컬 운동도 거부하지 않았다. 에큐메니컬 운동이 드러내는 자유주의 신학의 요소를 비판하긴 했지만 교회 연합 운동 자체를 비판하지 않았다. 존 스토트의 에큐메니컬 정신은 이미 1966년 영국의 전국 복음주의자 대회에서 드러났다. 당시 런던 웨스트민스터 채플의 목사였던 마틴 로이드 존스는 복음주의자들이 자기교파를 떠나 복음주의자들끼리 함께 연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존은 마틴 로이드 존스의 입장에 공개적으로 반대했다. 존 스토트의 에큐메니컬 정신은 오순절 운동에 대한 입장의 변화에서 나타났다. 존은 1975년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개정하며 오순절 운동과 신학적 대화를 시도했다. 그리고 그 정도를 보고 그 다음 쪽으로 가서 보면 그러니까 이제 존 스토트가 그 안에서의 복음주의, 에큐메니컬, 그 다음에 오순절에 대해서도 열린 자세를 가지고 있고, 자, 마지막 페이지로 가서 그의 에큐메니컬한 내용을 조금 더 보죠. 4쪽에 보시면, 4쪽의 중간쯤 보시면 존 스토트는 1999년 복음주의의 기본 진리를 출판했다. 이미 복음주의의 원로가 된 존은 여기서 분열된 복음주의 세계가 하나로 연합할 수 있는 신학적 토대를 놓고자 했다. 그러니까 분열된 복음주의 세계가 하나로 연합할 수 있는 신학적 토대, 여기에서 자, 그 다음으로 존은 세계교회를 신학적으로 가톨릭, 자유주의, 복음주의라는 세 흐름으로 구분한 후 복음주의의 다양한 분파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제 사람들은 수많은 복음주의 분파에 대해 언급하며 복음주의 앞에 어떤 성격을 나타내는 형소를 붙이길 좋아한다. 보수적 복음주의, 자유적 복음주의, 급진적 복음주의 이런 거죠. 자, 존 스토트는 이 책에서 복음주의가 분열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복음주의 신학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으로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복음전도, 회심체험, 공동체의 교제 같은 것이 복음주의의 전형적 특징이지만 보다 더 우선적인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라는 것이다. 복음주의의 우선적 특징은 성부 하나님이 계시하는 주도권, 성자 하나님이 구속하시는 사역, 성령 하나님이 변화시키는 사역에 극한시킬 때 상당한 명료성을 드러낼 것이다. 복음주의 신앙의 삼위일체적 형태는 자신을 계시하는 데서 드러난 하나님의 주권,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심으로써 보여주신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의 제자도의 모든 면을 도와주시는 성령의 사역으로 정의할 수 있다. 존은 복음의 기원과 내용과 효력을 이렇게 삼위일체론적으로 설명했다. 복음의 기원은 인간의 이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이고, 복음의 내용은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이고, 복음의 효력은 수학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에 달려있다. 존은 이 셋 가운데 성경과 십자가는 단번에 주어진 것이고, 성령의 사역은 더욱더 많이 주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정도로 지금 단락에 나온 내용을 보면 이것이 그 WCC가 신앙과 직제라는 기구를 통해서 내놓은 여러 가지 그 문건하고 내용에 큰 차이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우리나라의 그 보수적인 쪽이 성경의 명제적인 이런 쪽에 근거해서 제시하는 것과 이렇게 삼위일체적인 복음을 먼저 얘기하는 내용을 보면 존 스토트는 우리나라의 그런 복음주의와는 조금 근본을 토대를 약간 달리하는 입장에 선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조금 더 거기에 마지막 단락 보시죠. 존 스토트는 우선적으로 중요한 복음주의 핵심 진리들과 2차적으로 중요한 아디아포라를 구분할 걸 요구했다. 존에 의하면 세례, 성만찬, 교회 정치, 예배, 은사, 여자성도, 교회 연합운동, 구약의 예언, 성화, 국가, 선교, 종말론 등이 나타난 여러 문제들은 아디아포라에 해당한다. 이에 반해 사도신경과 니케아 신경에 정의된 그리스도의 신분과 사역에 관계된 진리들, 종교개혁자들이 강조한 성경의 탁월한 권위와 그리스도의 대속 죽음, 오직 믿음을 통해 오직 은혜로만 가능한 죄인의 칭의, 성령의 필수 불가결한 사역 등은 결코 양보할 수 없는 일차적 진리에 해당한다. 존 스토트는 결론적으로 우선적 진리에서 연합하고 2차적 문제에서 자유를 주장했다. 진리에서는 연합을, 의심스러운 문제에서는 자유를, 그리고 모든 경우에 사랑을. 이런 마지막에 나온 자세는 에큐메니컬한 자세라고 볼 수가 있어요. 물론 그 내적인 분위기가 역시 차이가 있고 그렇겠지만 이 정도 왔을 때 그 복음주의와 에큐메니컬 사이의 어떤 갈등과 대결은 이미 해결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음에 그 존 스토트를 중심으로 해서 복음주의와 에큐메니컬이 70년대 중반부터 어떻게 화해된 관계를 보이는지를 다음에 다룰 수가 있겠는데, 어쨌든 그 우리나라에서 생각하는 것과는 좀 다른 내용이 이미 존 스토트에게서 이루어진 것을 참고하시길 바라면서 우선 이 복음주의 첫 시간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